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80노인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살 먹은 이제 손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꽃이 참 이뻐요, 산도 이쁘고 하늘도 파랗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손자 눈에는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내 눈에는 많은 것이 어둡게 보이는데 참 너를 보니까 내가 참 배울 것이 있다 하면서, 이럴 때 쓰는 말이 80노인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배우는 존재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서라도, 또 내 자녀에게서도 우리가 부모가 배울 수 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사람이 길을 가면 그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의 좋은 점을 골라서 그것을 따르거나,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의,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을 가려내서 나의 잘못을 고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도, 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반대되는 사람에게서도, 또는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내가 배우는 점이 있으니 이제 교사 삼는다, 반면교사 삼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또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또 이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스승입니까?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성정에 분을 내어가지고 지팡이로 이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실수나 실패나 이런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반면교사를 삼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좀 버리고, 또 고쳐져야 할 것들은 우리가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블레셋을 거울 삼아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을. 네.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지 7달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의 전쟁의 전리품처럼 가져가서 자기가 믿는 신 다곤의 신당에 놓았지만, 그게 놓는 바람에 그 다곤의 신상의 머리와 팔이 잘려져가지고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법궤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독한 종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당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저들 여호와의 신이 우리 신 다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줄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재앙을 당했으니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처음에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은 것을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착각이었고, 그들 가운데 법궤가 있었던 7개월의 시간 동안에 정말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끊임없는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거죠. 법궤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고 저 동네로 옮겼죠.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이제 결정하고 나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이걸 어떻게 본처로 보낼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재앙이 없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가운데 이 법궤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7개월의 이 법궤를 가지면 7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급기야 이걸 본래 있던 곳, 본처, 그 실로로 보내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이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낼 때에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있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너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발견했을 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해야 한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배상하면서 돌려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 가운데 애굽을 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애굽의 재앙을 받고도 깨닫지 못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받았고 그러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걸 본받아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속건제를 드리고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씻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자기들이 받은 재앙에 대하여서 이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이들을 5분의 1 배상을 더해서 돌려보내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재앙이 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블레셋같이 속건제를 드리면 재앙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대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시련이나 재앙이나 환난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재앙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는데 왜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 죄를 짓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재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이면서 속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는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거나 우둔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정말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오고 침략하면서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도 저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며 깨달을 만한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며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하면서도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고집 피우는 자들은 마침내 패망에 이르리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도 산불과 같은 재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대통령이 탄핵되어지면서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말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이 위기의 시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피해를 위한 입은 지역과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와야겠죠. 저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돕고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주보에 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기관의 ARS 전화번호를 넣으려고 했어요. 제가 게시판에 걸었습니다. 우리 재해 이 경남 지역에 있는 산불 피해 우리가 이렇게 전화 한 통하면 3,000원 이렇게 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통하면 10,000원 할 수 있는 걸 이제 몇 개 걸었습니다. 또 우리 교단 총회도 구제부에서 이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재해를 복구하는 많은 교회가 피해를 입은 지역을 이렇게 돕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게시판에 그걸 게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돕는 일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 오히려 세상 가운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옳고 누가 옳고 이거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재앙과 재난과 전쟁과 지진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경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또 허영심이 가득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다 너희의 보화를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도 자기들의 받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가 이방인보다도 못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보다 어리석은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들을 거울 삼아 은혜를 사모하며 삽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을 끊기 위해서 이제 법궤를 보내기로 하고 속건제를 드려서 이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로 하지만,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이 기괴합니다. 기괴하다라는 거는요, 기이하고 이상하다.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게 한다는, 우리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법궤를 이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아직 이 수레를 그래서 이제 멍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그 어미소를 두 마리를, 서로 다른 거죠. 새끼들이 있는 어미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멍에를 메고 이 새 수레를 끌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재미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소들은 수레를 끄는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새끼를 가지고 있는 소예요. 근데 새끼가 이제 집안에 있으니까 그 새끼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게 불협화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면서 이거를 끊게 한다면, 정상적인 소라면 이 수레를 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소라면 난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가 받은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연이 아니라면 이 소들이 곧장 반듯하게 베세메스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잘 갈 거겠지. 근데 정말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갈 때 속죄 제물로 금지들과 금으로 만든 쥐 형상과 독종의 형상을 만든 거,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금쥐들을, 그래서 지역들로 해서 많은 쥐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자에다가 담아서, 수레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두 소에다가 법궤를 실고 그 뒤에다가 금쥐와 독종 형상을 한 이 모양들을 거기에 싣고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수레를 끄는 어미소들이 똑바로 대로를 따라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벳세메스 마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이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에 도착한 이 수레 가운데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야 블레셋의 방백들이 안심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법궤로 인한 재앙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하여 자기들의 신의 목과 팔이 잘린 걸 보고 독종 재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수레를 끄는 어미소들이 잘 가나 안 가나 봤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것, 이거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거짓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거짓된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을,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는커녕 자기 종교에 대한, 제가 이런 표현합니다, 의리를 가지고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신을 믿는다 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3편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고 들어도 끝까지 자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며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에게 임한 것은요, 그들의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교만함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러한 표적을 보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법궤를 돌려보냈을 뿐 자기들의 거짓 종교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유교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그런 가정이나 삶들,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깨닫고 그렇게 산 것만으로도 이미 다한 복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과 유대교에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넣고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며 자기가 완전히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성공은요, 다 부수적인 것뿐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을 거울 삼아 말씀을 상고합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여러분,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겼던 법궤가 7달 만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의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빼앗겼던 법궤가 그들에게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놀라고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한없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뻐하는 것도 잠시, 그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것도 잠시, 그들이 이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5만이라는 표현에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5만 70명, 어떤 성경은 70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는데, 이 법궤를 들여다보는 바람에 재앙을 당하여 울게 애곡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법궤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는데,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궤에 손을 대거나 또는 제사장들만이 법궤를 다룰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손을 댔다가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들여다봤을까요? 왜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재앙을,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한 가지 때문입니다. 법궤가 돌아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법궤를 열어본 겁니다. 이는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크나큰 실수를 범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들이 오랜 시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재앙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벳세메스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언약궤,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며 우리에게서 어떻게 떠나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건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돌려보낼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재앙을 당하고 무지하여 또는 너무 흥분하여서 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될 것인데,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또 흥분되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지라도 너무 감정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실수나 과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고 기분이 좋아서 막 춤을 추다가 흥분하다가 실수하여 받은 은혜를 쏟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부흥회나 말씀 집회 가운데 또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 말씀 파송 예배 드릴 때 또 마지막 시간에는 꼭 이런 말을 해요. 받은 은혜를 쏟지 말라. 받은 은혜를 쏟지 말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금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금방 교만하거나 방심하여서 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수련회를 많이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그러다가 집에 오면 집안 환경을 보면서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하나님 다 바꿔주실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왜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줍니까 하면서 받은 은혜를 금방 내 혈기로, 내 감정으로 쏟아붓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죠. 이걸 풀어서 말하면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막 부어주시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편에서는요 은혜를 받고도 자꾸 줄줄 세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막 결단하면서 나가면서 이 문을 나가는데 왜 가정에 가서 다시 무너지고 왜 직장에 가서 다시 무너지고 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왜 무너지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은혜만 생각이 날 뿐이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분을 내거나 쉽게 육신의 혈기를 부리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내 뒤에서 호심탐탐 나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을, 사탄의 음모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흥분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라는 것은요 불쌍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나는 참 비열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금방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나가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니 나는 참 공고하다라는 거야. 참 비열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면 감정에 흥분하거나 또는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여서 흥분해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니 참 이게 알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또 내가 무너지니 내가 참 비참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뒤이어 말하기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비열함과 비참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는 자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다시 이렇게 서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흥분하고 분내면서 감정에 휩싸여서 받은 은혜를 쏟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는 건 좋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일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내 뒤에서 호심탐탐 나를 밀어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등불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을 때마다 말씀을 더 한 번 더 상고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울 삼다라는 말은요 남의 일을 통하여 본받거나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선하게 살아갑니까?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된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빛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자기들이 받는 재앙을 통해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시험이 올 때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흥분하여 쉽게 쏟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신중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주께 대하듯이 행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하면서 늘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